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생의 상속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제 그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1절에서는 국가에서 제정한 법에 순종하라. 또 2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큰 공동체인 국가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좀 작게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소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또 사회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저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똑같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정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맞는가? 과연 저들은 정말 입만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살아계셔서 정말 그들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도전이 이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인 이유는요, 그레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2장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는데요.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나 거짓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거짓말을 항상 하는 것을 보면은, 항상 한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일상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쾌락의 본능에 충실한 짐승 같은 사람들, 게으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그러니까 게으른데 배를 위한다는 것은 먹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배불리 먹고 싶은데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기는 싫은데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남의 것을 내가 뺏는 방법이 되겠죠. 이 정도로 참 원초적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 속에 섞여서 국가를 향한 순종이나 또한 이웃을 향한 관용과 온유를 베푸는 삶이 과연 쉬운 일이겠는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도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요, 만나면 싸우려고 드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이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일이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요? 근데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근거.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한마디로 뭐 요약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레데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도 나을 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디도와 바울이 우리가 될 것입니다. 디도에게 경고하는 것은요,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조심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은 너도 알다시피, 디도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우리도 그레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 안 되겠네. 이렇게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라고 할 만한 존재가, 평가할 만한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옳아서 자격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율법적으로 말하는 혹은 행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냥 선함만을 강조한다면, 선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또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그 방향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5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일에 내가 눈꼽만큼도 기여한 바가 없지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없는 선한 일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경험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전혀 이런 것들을 제가 알 리가 없었겠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몰랐던, 구원받지 않았던 그때에, 그런데 어떻게 나와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전 참 열심히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보여야 되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요, 정말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고, 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내일같이 여기고 밤을 새면서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요, 온통 교만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내가 나 자신과 비교해 볼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 판단하는, 정죄하는 마음밖에는 제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겉으로 내색을 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색을 안 한 이유는요, 여전히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저는 여전히 감춘 채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동기가 선한 데서 나온 것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판단하고 있을 것은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20년,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거고요, 내 마음속의 교만은 점점 더 쌓여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꼰대라는 표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꼰대. 참 어감이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붙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이죠. 그런데 정말 가만히 보면요, 신앙에도 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붙들고, 내가 했던 그때의 일 붙들고 여전히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의 꼰대가 될 수밖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데 이 위험성은요, 지금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든 안 먹었든 신앙의 이런 위험은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은 내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후에 예수를 믿기 전과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는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개구리가 올챙이였던 적이 있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이 은혜가 동기가 될 때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온전히 설 수 있고, 은혜가 넘칠 때 향기로운 신앙이 되고, 은혜가 흘러갈 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원해 주셨냐면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신다면요, 이 말씀이 정말 내가 상속받을 어떤 한 일이 좋은 선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영생을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영생의 상속자로 이미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의 뿌리가 은혜이고, 그리고 은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의 동기가 되고 선한 일이 거기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레데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8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미쁘도다, 신실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비난이 와도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너를 위협하는 어떤 위협에도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위협에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왜 비난에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넘어짐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나은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때마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선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상속자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사는 상속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명칭을 허락하신 것이죠. 부족해도 오늘 하루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